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너희를 너희를 인도하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저희는 영혼을 너희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하기를 자기를 자기가 위하여 회개할 자의 자의 것을 것을 하느니라. 저희로 저희로 하여금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이것을 하고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근심으로 말라. 하지 말라. 그렇게 그렇지 하면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유익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아멘. 오른 성기호 목사님께서 그때 그 사람 That person from back then이란 제하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5월 25일은 미 연방정부의 공휴일로서 전몰장부영을 추모하는 메모리얼 데이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6월 6일은 대한민국의 현충일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과 장병들의 희생을 기념하는 국가기념일이자 법정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6월 달을 호국의 달로 정해서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을 예우하며 애국 정신을 함양하는 기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공부할 때에 동기생이 비만 오면 현충원에 가서 동작동에 있는 국립묘지에 가서 울고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당시 신학생들 다 가난했거든요. 등록금 내는 것도 벅찰 때입니다. 그 형님이 육군사관학교를 막 졸업하고 소위를 달고 월남 파병이 됐어요. 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가서 한국에서 받는 봉급보다 많은 봉급을 받으니까 너 등록금을 대주마. 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월남 갔는데 월남 가서 석 달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형수님은 뱃속에 아기가 잉태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형님의 죽음이 자기 때문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가 비만 오면 국립묘지에 가서 형묘지를 찾고 비석을 붙들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호국의 달, 나라의 부름을 따라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 특히 미국에서는 군인들, 현역 군인들에 대한 대우가 굉장합니다. 또 제대하고 나서도 혜택이 많습니다. 군인들을 그렇게 우대하면서 강한 나라가 됐는데 이제 이 미군들이 한국에 와서 싸운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1950년 6.25 한국전쟁. 예고도 없이 주일날 새벽에 북한군이 38선 전선에서 남쪽을 향해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박사학위를 가진 영어에 능통한 분이라서 미국에 또 자기 친구인 극동사령관인 메가더 장군에게 구원을 위한 호소를 보냈고 마침내 유엔에서 한국을 돕는 공산 침략에서 유엔의 승인하에 유일하게 세워진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을 공산당으로부터 지키자. 그래서 7월 1일 미군이 맨 처음 한국에 도착을 했고 16개 나라에서 군인 또는 의무병들 또 수많은 나라에서 물자로 대한민국을 돕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은 아무 준비가 없었습니다. 밀고 내려오는 북한의 탱크를 막을 만한 한국의 탱크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국토의 90%를 잃었습니다. 전쟁을 한 지 2달 만이에요. 1950년 8월에 240km 낙동강 방어전선을 치고 임시 수도인 부산을 지키기 위해서 총공세를 막기 위한 워커라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당시 미 8군 사령관이 워커였기 때문에 워커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55일 동안 군인은 물론 경찰, 학도병, 노무자까지 총을 들고 공산군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미군 장교들과 한국 장교들이 도저히 13개 군단 10만 명으로 공격하는 북한을 이길 수가 없다. 작전상 후퇴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만일 낙동강을 포기하고 후퇴하면 금방 부산까지 점령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도상에서만 아니라 역사상에서 없어질 수 있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미 8군 사령관인 월튼 워커 장군이 총을 들고, 권총을 들고 한국, 미국의 지휘관들 앞에서 후퇴 어림없다. 후퇴하는 사람은 쏠 거다. 그러며 stand or die, 버티거나 죽자. 목숨을 걸고 워커라인 240km가 되는 낙동강 전선을 55일 동안 지켜냈습니다. 후퇴를 거듭하던 패잔병, 이 국군 1사단의 사단장이었던 백선엽 장군도 참 패잔병이요. 이제는 지친 군인들을 향해서 권총을 빼들고, 만일 내가 북한의 위협 앞에 후퇴하거든 나를 쏴라. 목숨을 걸고 지휘관들이 지휘하는 중에 온 힘을 다해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동안에 도쿄에 머물러 있던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는 한국전쟁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하는 인천 상륙 작전을 구상을 합니다. 미국 전략정보센터에서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따져보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 다 반대합니다. 5천분의 1이다. 성공 확률이. 그리고 조수 간만의 차가 9m가 되는데 썰물로 물이 다 빠져버리면 갯벌이 된다. 그거 다 빠져 죽는다. 7만 명의 군인이 동원돼서 다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건 불가능이다 할 때 메가더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마침내 6.25 난 지 석 달 만인 9월 15일 날 성공을 시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서울을 향해서 진격함으로 1950년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합니다. 그리고 인민군의 보급로를 끊고 퇴로를 끊는 바람에 인민군들이 당황해 도망을 치고 유엔군과 한국군인이 백두산까지, 압록강까지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낙동강 전투에서 밀렸다면 인천 상륙작전도 불가능했을지 몰라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은 그건 미워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유엔 감시하에 유일한 합법정부를 구성한 그 자체도 미워해서 이승만을 친일분자다, 독재자다 하면서 비판해요. 북한의 선전에 놀아나는 좌파 정치인들, 또 거기에 물든 학생들이 이승만 반대하고 있어요. 또 메가더 장군이 불가능에 가까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므로 서울을 수복하고 평양은 물론 백두산까지 진격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메가더만 아니었으면
공산통일이 될 건데 김대중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이게 미군만 아니었으면 한국이 통일됐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통일은 자유통일이 아니라 공산통일이에요. 이렇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고 인천에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는 것을 좌파 그렇게 미워합니다. 좌파 정권 때 메가더 장군 동상을 끌어내려고 빌짓 다 했어요. 이러한 그 옛날 그때 그 사람들 우리가 기억할 때 얼마나 감사한 사람인지 몰라요.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군들이 7월 1일 날 한국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3년 1개월 동안 전쟁하는 동안에 미군 전사자가 54,246명이었습니다. 실종자 전쟁하다 없어져 버렸어요. 포로로 됐는지 그건 뭐 알 수가 없는데 실종자가 8,177명. 그리고 공식적으로 포로 잡힌 사람이 7,140명. 부상자가 10만 3,284명. 그래서 파병되었던 미군들이 총 17만 2,800여 명이나 목숨을 잃거나 포로가 되었거나 실종되었거나 부상을 당한 이러한 그 어마어마한 전쟁이 한반도에서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미국의 장군 아들들이 142명이나 한국전에 참전했어요. 그 중에 35명이 전사했습니다. 장군의 아들들이라면 군대를 안 보내든지 군대를 가더라도 안전한 부대에 배속을 시켰을 텐데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 높은 상류층의 그 고상함, 책임감 이것 때문에 장군들 아들 142명이나 한국전쟁에 와서 3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기에 참전한 군인들 중에 대통령 아들도 있었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도 있었고 또 장관의 아들도 있고 팔군 사령관 아들도 있었습니다. 미 팔군 사령관 월터 워커 장군이 사령관으로 있을 때 그 아들 샘 워커 중위가 24단 중대장으로 전방에서 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팔군 사령관인 월터 워커 장군이 1950년 12월 23일 날 집차를 타고 가는 중에 한국 사람 운전사가 모는 추락하고 충돌하는 바람에 의정부에서 차량 사고로 순직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메가더가 피통에 빠집니다. 한국군을 이끌어가는 미군 8군 사령관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니까 그 아들이 염려가 됐습니다. 전쟁에서 아버지와 아들 둘 다 잃을 수가 없다 생각을 해서 아들에게 전통을 내립니다. 너는 너의 아버지 시신을 워싱턴까지 호송하라. 그러자 아들은 전보를 칩니다. 샘 워커는 메가더에게 전보를 치며 나의 부하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악전 고투하고 있습니다. 중대장인 제가 어찌 부하들을 위험에 남겨놓고 나 혼자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남겠습니다. 그러자 메가더가 다시 전보를 칩니다. 이것은 명령이다. 할 수 없이 샘 워커는 아버지의 시신을 호송하여 워싱턴에 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군에 남아서 충성했기에 그는 1977년에 포스타 대장으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평화를 위해, 나라를 위해 수고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쟁 때 잘 들어 알았던 벤프리트 장군, 이분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했던 군인입니다. 이분도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미 8군 단장, 그러니까 한국전에 왔을 때는 사단장으로 와서 군단장이 되고 또 워커가 세상을 떠나자 8군 사령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지미 벤프리트 2세가 한국의 자원에서 옵니다. 지미 대위가 한국전에 참전을 결심하며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 남아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국 전선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이제 저도 힘을 보탤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싸우고 있는 전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전우들 중에는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함께 싸우는 전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될 줄 몰랐습니다. 아들 지미 벤프리트는 한국전에 지원해서 B-52 폭격기의 조종사가 됐어요. 그리고 1952년 4월 4일 새벽에 전폭기를 몰고 평안남도 순천 지역에 야간 출격을 하는 도중에 적의 대공포를 맞고 전사했습니다. 장군의 아들이, 대통령의 아들이, 또 정보부의 국장의 아들이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군대 안 갔다 온 대통령도 많이 있고 국회의원도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의 군대 안 갔다 오는 그 미필자보다도 비율이 더 높아요. 권력을 쥔 자 또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군대 안 가려고 그러는데 미국은 그래서 위대한가 봅니다. 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아마 여러분들도 듣고 읽고 아는 얘기겠지만 다시 들어도 다시 읽어도 마음에 감동이 오는 해밀턴 쇼 대위의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는 평양에서 선교사, 미국 선교사 부부의 아들로 1922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평양에서 이제 한국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요. 이 태평양 전쟁이 끝나자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 해병대에 다시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기 때문에 한국군으로 자원해서 왔을 때 내가드가 그를 눈여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에 상륙할 때 통역도 필요하고 또 한국에서 자란 사람이니까 한국 지리도 잘하니까 이 해밀턴 쇼 대위를 정보장교로 임명하고 인천 상륙작전에 같이 그 작전을 짜고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해밀턴 쇼가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대학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해서 박사과정, 동아시아학 전공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도서관에서 논문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전쟁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 전쟁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내 고향, 내 나라, 대한민국을 자기 나라라고 그래요. 평양을 자기 고향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태어난 곳이니까. 내 나라, 내 고향이 불바다가 되는데 내가 앉아서 박사 논문이나 쓸 수가 없다. 그러며 주변의 모든 이들이 말리는 가운데 당신
2차 대전 때도 참전해서 이미 공을 세웠지 않냐. 또 지금은 두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냐. 당신이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너의 삶을 살아라. 하지만 이 해밀턴 쇼는 자기가 뛰어놀던 평양이 이제 전선이 되고 또 자기가 고향이라고 조국이라고 믿던 한국이 어려움을 당할 보면서 이렇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의 고향 한국에 전쟁이 났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 편히 하버드에서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평화가 온 다음에야 제 양심에도 평화가 올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당시 전쟁이 나자 선교사로 갔던 분이 군목이 되세요. 부모님은 한국에서 군목으로 미군들을 위해 일하고 있고 아내와 아이는 미국에 있는데 아내와 아이를 남겨놓고 부모에게 아내에게 편지를 보낸 다음에 내 조국이 위기에 처했는데 내가 편히 앉아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평화가 온 다음에 내 양심에도 평화가 올 겁니다. 그때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갔어요. 메가더의 발탁을 받아서 인천 상륙작전에 공을 세웁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 날 1950년 9월 15일 날 성공하고 이제 서울을 향해서 진격해 가는 동안에 이 해밀턴 쇼가 앞장서서 이제 진격해 가는데 수색에 왔을 때에 공산군 숨어있던 사람들이 기관총을 쏘므로 28살 나이에 붉은 피를 뿌리고 한국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부모들은 아들을 원망했을지 몰라요. 안 와도 되는 전쟁에 왜 와서 죽냐. 아니면 한국을 원망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부모들은 달랐습니다. 아들을 가족이 있는 아내와 아들이 있는 미국으로 보내지 않고 이것은 아들의 뜻입니다. 그리고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에 아들을 묻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남편이 목숨을 잃은 시부모가 일하고 있는 한국을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미국 사람들 참 대단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그곳은 바라보기도 싫고 발을 딛기도 싫을 텐데 남편이 피 흘린 곳에 아내가 찾아왔어요.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화여대 교수로 평생을 헌신합니다. 아들들도 한국을 위해 봉사합니다. 쇼 가족 60여 명이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니에요. 1970년 7월 1일 미군이 한국을 돕기 위해서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국에 왔을 때에 그해 웨스트포인트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신임 소위 365명 중에 무려 110명이 한국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41명이 전사했어요. 청운의 꿈을 품고 세계 평화를 지키고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육사에 가서 그 고된 훈련을 받고 청운의 꿈을 품었던 이 사람들이 미처 그 꿈도 피지 못한 채 한국 전선에서 산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민족으로서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고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는데 좌파들은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부릅니다. 미군 때문에 38선이 그어졌다. 미군이 왔기 때문에 통일 안 이루어졌다. 양키 고홈 그러며 문화원에 불을 지르고 데모하면서 미군 필요 없다. 지금도 미군은 나가라. 우리나라는 우리 손으로 지킨다고 하는 어리석은 얘기를 합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젊은이들의 수고를 기리면서 그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며 존경하는데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이 왜 군대 가서 썩어?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걸 썩는다 그래요. 가서 이렇게 오래 있을 필요 없잖아. 빨리 나와서 자기 일 해야지. 그러면 복무기간을 팍 줄여버립니다. 북한은 입대하면 10년 복무해야 되는데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일반 병들은 36개월 복무했어요. 3년 복무했어요. 그 후에 줄어서 28개월, 26개월, 25개월 됐던 거를 18개월을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대 갔다 와도 정확하게 전쟁하는 거 잘 몰라요. 그냥 말 그대로 때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병보다는 기관 사병들, 그 사람들을 전투 요원으로 키우는데 이게 중간에 썩으러 간 사람들 그렇게 놔두면 되겠냐? 그들에게 월급을 많이 줘야 된다. 제가 군대 갔을 때는 1,000원도 못 받은 것 같아요. 800원 받았나? 돈 받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나라를 위해 간 거고. 그 사람들이 뭐 치약 줘, 비누 줘, 옷 줘, 먹여줘. 돈 들 게 없지만은 혹시라도 필요할까봐 몇백 원 그 월급 주는데 그거를 200만 원, 300만 원으로 군인들한테 올려주니까 하사관들 월급이나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사관들이 재미없다.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전선이 비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좌파 대통령이 서가지고는 방어벽, 탱크가 오면 방어해야 될 방어벽 다 헐고 철책 다 걷어내고 몇 개 사단 해체해버리고 대한민국의 군인이 해체가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휴전 중에 있지만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총칼을 대고 지금 전쟁하지 않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냐 아니면 배급하고 또 사회주의로 전체주의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거냐 할 때 답은 분명한데 사회주의 국가들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하나같이 못 살고 망해가는 걸 보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풀면서 또 선전은 자유민주주의보다 훨씬 잘해요. 내가 6.25 때에 초등학교 피난은 갔는데도 거기까지 공산당이 오는 바람에 초등학교 가서 김일성 장군 노래를 불러요. 장백산 구비구비 피 어린 자국. 어릴 때 배운 노래인데 지금도 기억이 돼. 얼마나 선전을 잘하는지.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무슨 탄생 노래 배웠던 건 기억이 나는데 하나도 가사가 생각이 안 나. 선전이며 뭐 말하는 거는 자유민주주의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들으면 혹해요. 그래서 6.25 전에도 지식층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특히 경제학과 많은 사람들이 공산 사상에 물들어서 그때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로 세우려고 할 때 85%가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공산 사상에 물들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국방이 무너지고 사상 체계가 무너집니다. 또 교회도 천주교가 앞장서가지고 또 리버럴한 자유주의 교회가 앞장서가지고 보수적인 교회까지도 올바른 얘기를 못해요. 나라를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또 우리가 미국과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혈맹이 되었는지 이승만 박사가 미친놈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의 조소를 받으면서까지 끝내 지켜낸 한미동맹 때문에 우리가 전쟁 후 북한의 위협을 그나마 막아내면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고 민주주의를 이루고 또 지금은 세계를 향해서 문화를 수출하는 이런 나라가 됐는데도 미국을 못마땅해 하면서 군인을 그렇게 하대하면서 썩으러 가냐. 이러한 사상적인 위기, 국방적인 위기, 외교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미국의 장성들, 대통령, 장관들의 솔선수범은 물론 그의 자녀들까지도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가보지도 못한, 그러나 공산 침략을 받고
자유가 억압당할 평화를 잊어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구원하러 왔던 이 놀라운 유엔군의 역할, 제가 7월 17일 날 제헌절 날 노는 날 아니에요. 그날 선을 봤어요. 집사람을. 그리고 노는 날 8월 15일 날 약혼식 했어요. 그리고 또 노는 날 10월 24일 날 유엔의 날 결혼했어요. 근데 지금은 유엔의 날 없어져 버렸어요. 그 공휴일이 아니야. 그 당시에는 공휴일이었어요. 유엔에 대한 감사, 미국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이만큼 컸다. 이제는 자주 국방도 가능하고 외부의 세력 없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이게 달콤한 마약 같은 선전이 먹혀 들어가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요즘 유튜브에 올라오는 얘기를 보니까 지난 6월 3일 날 보궐선거와 지방선거를 할 때에 그동안에 좌파 성향이었던 20, 30대 젊은이들이 보수 쪽으로 돌아선다고 그래요. 희망을 걸어봅니다. 4.19 때 자유당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게 학생 데모였던 것처럼 20, 30대 젊은이들이 바로 설 때 사실은 그들이 앞으로 국가 부채 그거 다 담당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정부가 마구제비로 돈 찍어서 국민 1인당 뭐 부자고 말고 간에 50만 원, 뭐 80만 원 돈 공짜로 주는 거예요. 재작년에 제가 한국 갔을 때 그때도 민주당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그 야당이었지만은 그 돈을 나눠줬어요. 25만 원 준다고 그래. 근데 가만 놔두면 다시 들어갈 거 아니야. 그거 타가지고 누구한테 줬어요. 돈 받는 재미 때문에 이 정부 좋다. 그리고 전쟁이 좋으냐 평화가 좋으냐. 메가더 그다음에 미국의 그 레이건 대통령 같은 분들은 진정한 평화는 총구에서 나온다. 국방이 강해야 힘이 강해야 평화가 있다. 그런데 이 좌파 정부들은 피 흘리는 평화보다는 굴종하는 평화가 오히려 낫다. 북한하고 손잡고 잘 사는 것이 낫다. 그러면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다고? 지각이 있는 분들은 평화는 총구에서 나온다. 국방이 강해야 평화가 온다.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그러면 전쟁이 오니까 우리는 양보하고 평화를 해야 된다. 이러한 그 이야기들이 자기 목숨을 아끼는 젊은이들에게 어필하고 돈 나눠주는 거 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자까지도 공돈인데 왜 안 받아? 20, 30대가 앞으로 부담해야 될 부채, 빚인데도 당장 돈 준다고 그러니까 넘어가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훗날 우리의 후대들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그때 그 사람 메가더를 기억하고 워커 장군을 기억하고 그래서 서울에 가면 워커힐 호텔에 있잖아요. 워커 장군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로 워커힐 그 호텔을 만들었는데 그때 그 사람 후대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믿음으로 내 말을 지켰구나. 이제는 안식하라. 내가 행한 대로 내 상급이 따를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칭찬. 지나간 날들 그때 그 사람들 보면 유명한 부흥사였는데 성공적인 목회자였는데 훌륭한 정치가였는데 그만 마지막에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 누구라고 이름은 안 돼도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과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 구역장들 그 세미나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구역장이 300명이에요. 와, 신자가 300명이라도 클 텐데 구역장이 300명이에요.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입으로
홍수환 씨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홍수환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974년 7월에 홍수환이, 그때 우리 텔레비도 별로 없을 때예요. 이정집에나 하나 있을까? 그것도 흑백 텔레비.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가지고 중계를 듣는데,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홍수환이 세계권투연맹 WBA 벤턴급 챔피언이 됐어요. 엄마가 그 소리 듣더니, 너 귀에서 피 안 나냐? 괜찮았어요. 그럼 됐다. 대한민국 만세다. 그 얘기가 지금까지 기억이 돼. 그런데 그가 국민적인 영웅으로 아주 어렵고 가난한 때 대한민국의 참 챔피언 그 벨트를 안기니까 온 국민이 환영하고 그에게 존경을 바치며 또 돈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가난한 집의 아들로 외할머니 때부터 신앙을 가진 신앙의 집안입니다. 그런데도 가난하게 지냈기 때문에 이북에서 신우주에서 피난온 사람들이에요. 엄마가 한국에 와서 교회에서 머물다가 교회에서 아기 낳았어요. 그런데 돈 생기다 보니까 달라졌어요. 아내하고 이혼합니다. 유명한 여자 가수하고 불륜이 생깁니다. 그리고 타락해요. 근데 그날 과천에 온 걸 보고 이 양반 어떻게 되나 했더니 홍수환 집사님이 간증하겠습니다.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올라간 바람에 교만해서 그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가정도 파탄이 났습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사전 오기 4번 쓰러지지만 5번 일어나는 심정으로 다시 내가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요즘 근황을 보니까 홍수환 장로가 됐대. 그래가지고 탄핵 반대 앞장서고 있고 정광훈 목사 집회에 앞장서고 있고 여러 교회 단체 다니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4번 다운당했지만은 마지막에 일어나 쾌호로 이겼습니다. 사전 오기에 그 분발하는 정신을 가르치는 그 유명한 강연자가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훗날 우리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 그 목사님 참 말과 행실이 일치된 분이야. 참 주님만 위해서 헌신한 분이야. 여러분 권성수 목사 아시죠? 우리 교회에, 제가 목회하던 벅스카운티 교회에 강도사로 있었어요. 왜 그렇게 됐나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공부하다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영국에 가서 1년 있다가 왔어요. 오니까 갈 데가 없어. 김수용 목사님이 나한테 추천하시더라고요. 성 목사 교회에 학생의 지도자 필요하지 않아? 좋은 분 있는데 소개할게. 권성수 목사예요. 그래서 권성수 목사 와서 일하다가 1년도 안 돼서 모교인 총신대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서 신약학 교수로 또 그 기획실장으로 총장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김혜연 박사가 그만두면서 모항을 바꾼 대구 동문교회 가서 22년 동안 목회 잘하고 지금 은퇴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홍제동에서 개척교회는 가난한 목사예요. 아들 5이 있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교회 살면서 권성수가 어릴 때 나는 죽어도 목사 안 된다. 아버지가 나 목사 되라 그러면 난 자살할 거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가난한 교회였지만은 끼니도 제대로 못 잊었지만 새벽마다 나가서 아들들 이름을 부르며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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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했더니 권성수 훌륭한 목회자요 신학자가 나왔고 또 그의 형님들도 훌륭한 목회자, 신학자, 교수 전부 다 아들 5형제가 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참 교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봉사했던 놀라운 집안인 것을 요즘 발견했어요. 우리들도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대를 이어서 미군 장성들, 미군 고위층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이어 한국에 와서 같이 자유를 위해 일했던 것처럼 우리가 봉사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도 같이
믿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아직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나의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던 시편 기자처럼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 우리 교회 목사님 했던 그분, 우월라 목사 했던 그분 기억할 때 감사가 있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닮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 약하지만은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길, 믿음의 여정 마칠 수 있고 향기나는 발자취를 남길 수 있고 우리의 가정 자녀들도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나라 군인으로 군병으로 참 이름을 날리는 명문가, 명문신앙가, 아름다운 목회자의 자녀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고르고 뽑으사 기름 부어 주의 종 삼으시고 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주님이 의로운 손으로 붙잡으사 잘 목회 사역을 마치게 하시고 원로 목사로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요 빛이요 소금의 삶을 살기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를 채찍질 합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자신에 대해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우리의 발걸음을 결승점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손들, 우리가 심호하던 교회 성도들 다 참 기억될 만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찬송